불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또 의사들의 그런 실험 도구로 인체가 사용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뭐 세수를 한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면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지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도를 한 그 사람은 한 사람씩 불려나갈 때에 너 하고 불려나가면 그냥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계속 미뤄졌다는 거죠. 결국 미뤄져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는 의사로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인데 그 치료법 중에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정신과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를 찾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법을 그 연구해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요법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쓰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이 그야말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맨 나중에 있는 그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세 편의 설교와 고별사가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장부터 3장의 이 과거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계속 올라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을 보내자는 정보원, 간첩을 보내자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제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를 할 때에 항상 가서 봤을 때에 다 같이 어떤 한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각자 이제 본 거니까 각자 보고 느낀 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열매도 잘 맺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은 사실 2명보다도 5배로 많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사람들이 체구가 크고 그리고 우리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읍이 높다는 거예요. 성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요? 10명의 그 정탐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보다 더 힘이 좋고 그리고 그 성읍이 잘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로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약속의 좋은 땅에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 좋은 땅에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함께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졌습니다. 이 고난을 가진 인간들은 그야말로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는 그 교만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내 뜻이 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내가 더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우리는 이 보고를 보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 10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고 중에 어떤 보고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보나마나 2명이 말하는 것보다 10명이 말하는 게 더 느낌이 와 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안 된다 말하고 2명이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데 누구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또 그런 줄 알고 그게 가장 정답인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무모한 짓 같고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덩치가 크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성읍도 잘 준비를 해서 그 성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뛰어넘냐 말이죠. 어떻게 뛰어넘냐 말이에요. 그리고 2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 10명이 왕왕거리면서 큰 소리치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안 된다고 그러지? 이러고 의문을 가질 텐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대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크고 그리고 성이 높고 그리고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왔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싸움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결론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두어서 진멸시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하나, 둘, 셋씩 막 붙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내줘서 진멸시켜, 멸망시켜. 아니 멸망시키려고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집트는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9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9번째까지의 그 재앙 속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곧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가축까지도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좌우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을 지새웠는데 세상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의 장자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이 바로가 내보내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셨냐 말이에요. 아주 생생한 증거를 그들은 보았단 말이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울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장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니 정탐꾼 10명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땅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인도하셨어요? 살리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어.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또 안악 자손까지 있다.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메뚜기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메뚜기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메뚜기가 팔짝팔짝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저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권면은 누구의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준비하시지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도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존재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요즘 칼 들고 설치는 그런 보도를 보면 야, 세상 무섭다. 정말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걸어온 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먼저 읽겠어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가는 길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가도 되나? 괜찮은가? 빠지지 않을까? 또 여기 위험하지 않을까? 여기에 뭐가 무슨 뭐 폭발물이라도 지뢰라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지뢰밭을 갈 때 그 지뢰를 탐지하면서 그 개척조가 앞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다 지뢰를 탐지하면서 그 길을 열어갈 때, 그때에 그 다음 부대가 이제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무섭거든요. 자, 우리가 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다 싸우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31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잖아요. 어린 아이 보고 걸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걸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안고 가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잖아요. 만일에 부모가 1살 됐는데 그래서 돌 때에 간신히 발을 좀 떼가지고 몇 걸음 걷는데 너 걸을 줄 알지? 걸어와.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이래야 이 아이를 건강하게 또 강인하게 키울 수 있어. 이리고 걸어오라 그러면 그 부모가 정상이에요? 아닙니다. 안아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안아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왔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앞길을 다 아시고 먼저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약속의 좋은 땅에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가죠? 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누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등장인물들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0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어요.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미워하셨다고요? 미워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살리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멸절시키려고 한다고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무서워요, 여러분들. 괜히 말 이상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행하면은 우리 그 절단 나는 거예요. 자,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35절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가게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다 들어가게 하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을 봅니다. 갈렙. 이 갈렙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물이죠. 자, 한번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갈렙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순종했대요. 따라갔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갔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두 번째 인물,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물을 봅니다. 자, 모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율법과 계명을 받은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보고 하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대면했던 이 모세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불똥이 누구에게로 튀었어요? 모세에게 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는데 불똥이 이 모세에게도 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실제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해서 이제 그 모압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 무덤을 알 길이 없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다른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골치 아픈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누고 하는 그거를 다 보게 한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한 이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줄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걱정하던 아이들, 내가 지켜주겠다. 거리로 들어가게 하겠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거리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시점부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40절 말씀. 40절 말씀. 40절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어린 자녀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광야길로 돌아간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뱀에 물리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뭐 물 때문에 고생하고, 뭐 등등의 이런 산전수전을 다 40년 동안 겪습니다. 근데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까지의 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한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기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갔다면 그냥 통과했을 그 길인데 40년 동안 돌면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약속의 좋은 땅에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가신 길?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길로 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냥 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 가신 길 우리는 결코 가지 못합니다. 믿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을 돌려봅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돌려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억을 또 상황을 돌려봅니다. 언제로 돌려보냐면, 언제로 뒤로 돌리냐면 까마득한 옛날 3,500년 전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3,500년 전 바로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냉철하게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선입관 다 지우고 그냥 그 상황으로만 딱 돌아가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2명이, 들어갈 수 없다 10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고를 듣고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겠습니까?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을까? 거기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지없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을 맞추죠. 숫자 많죠. 눈부라리죠. 그리고 일리가 있죠. 그리고 말도 크죠. 그리고 막 근거 제시하죠. 그리고 10명이 막 얘기하니까 그 전파력은 더 세죠. 그러는데 거기서 아닌데 이러냐 말이에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앞에 두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생명의 길로 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